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같이 읽어요.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부터 17절까지 읽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나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나니 얻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나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요즘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있잖아요. 신학대학원에 예전에는 이제 영상 예배로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 가서 오전에 10시에 가면 오후 한 3시까지 녹화를 뜨고 하고 했는데 어제부터 대면 수업이 시작됐어요. 집에 오니까 밤 11시에 입에서 냄새가 나더라고. 하도 말을 많이 해요. 왜냐면 강의라는 게 그래요. 강의라는 게 이거 뭐 강의라는 게 나타나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이 아파요. 근데 이제 어제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했는데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목이 아픈 거예요. 목이 아픈데 어제 참 은혜로웠어요. 뭐가 은혜로웠냐면 학생 중에 한 분이 고등학교 원생님이에요. 저희 학교는 어떤 특수한 학교예요. 일반 뭐 총신대나 장신대도 있지만 자기들의 잡이 자기들의 이제 일터가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100명의 학생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치과의사, 어떤 사람은 군인, 어떨 때는 군복 입고 나타나면 별들이 쭉 앉아 있다니까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대학원, 데가 그런데 일반 이런 학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문 대학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 제자들 중에 별만 모아도 예전에 뭐 20, 30개 된다 제가 그랬어요. 모이면 곳곳에 사단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예전에 우리 왕 무슨 대령이 있었는데 자기가 왕 대령이 물떠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왕 목사님도 있지만 왕 대령이 물떠갖고 또 그런 분위기 참 재밌는 분위기인데 어제 한 분은 이제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한 3개월 전에 강의를 마치고 자기는 하나님이 계속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근데 목회자로 불렀지만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선생님이 됐죠. 고등학교 애들 영어 가르치고 영어 선생님이 돼서 지금 요즘 아이들 학교 들어올 때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왜 힘드니까 일이 2배로 늘었대. 아침 발열 체크 탁 해야 되지. 아이들 기재부 만들어야 되지. 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보다 교수님을 부르겠죠. 교수님 간증 하나 할게요. 그래서 수업 중에 무슨 간증이냐. 올해 이제 한 73년생이니까 나이가 차가잖아요. 무슨 간증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교수님하고 지난 강의를 마치고 자기는 하나님의 목사수를 신학을 한 거죠. 저희는 이제 MDB라는 3년 코스를 또 넘어서 THM이라는 2년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박사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MDB 3년을 6학기를 공부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교수가 됐죠. 보니까 TH라는 2년을 끝내야 박사를 들어가니까 지금 2년 코스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데 확신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그랬대. 하나님 저에게 확신해 주세요. 제가 이제 신학은 했고 목사 안수를 하고 목사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그 기도하고 그 주쯤 한 주가 지나가는데 인천에서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차를 몰고 쭉 지나가는데 그야말로
백밀러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덤프트럭이 나타난 거예요. 이 덤프트럭이 이상하게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아이나달러 밀어버렸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K7 차 몰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차를 그냥 덤프트럭이 잘 가다 갑자기 저기 어디 나타났다 하더니 확 풀더니 자기를 가운데 치면서 500m를 끌고 갔어요. 500m를 웬만하면 차가 끌고 가다가 작은 차가 뒤집어지면 그 위로 타던가 아니 밑으로 들어가다 했는데 그냥 500m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차들이 비켜주는 거예요. 이게 사고 나니까. 자기도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500m를 끌고 가서 딱 섰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는데 걸어놨어요. 머리도 하나 안 다쳤어요. 머리도.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어요. 그 되게 좋은 새 차였어요. 근데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덤프트럭 기사가 이거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사람이 열어 나오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손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와서 머리도 하나 난다. 근데 자기가 그 순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그 쭉 끌어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시는구나. 눈은 막 보면 옆에 차도 옆 비켜가고 쭉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고 어제 와서 목사님 교회 교육 목사나 선교 목사를 좀 써주세요. 어제서 아니 우리 교회 남목사라고 부목사 있어요. 제 목사 한 수밖에 해주세요. 왜 목사 한 수는 누가 청빙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로 교육 목사든 협동 목사, 선교 목사든. 그래서 알았다. 목사 한 수를 이제 결심해서 그러고 2달이 지났잖아요. 자기 안에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은 못 피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선교에 방학 때가 되면 부부가 없어져요.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선교하고 있고 자기가 번 모든 그 다음에 벌었던 돈은 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한테 갖다 주고 몽골에 갖다 주고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받을만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사람인데 자기는 돈 같은 거 그거는 하나님 자기가 쓸 수 있어 자기 애들한테 늘 얘기하는데요.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살자. 멋진 사람이죠.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제가 감사했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둘이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수업해야 됐는데 지났는데 하나님은 좀 우리에게 때로는 그래서 본인이 뭐냐면 현현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 보여주심. 자기는 제가 여태껏 추상적으로 알고 그냥 관념적으로 알았던 직관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 짧은 시간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도록 나에게 보여주셨다. 뭐 그렇게 덤프트럭으로 보여주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그랬어요. 어제도 덤프트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은 내주하셨고 우리 안에 계셨고 이미 당신을 계셨기에 보호한 거야. 맞습니다. 자기가 어저께 꼭 하고 싶은 단어가 있었는데 내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는 태도가 자기가 너무 달라졌대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교수님이 칠판에 쓰신 단어가 한 줄 생각났는데 뭐가 생각났더니 예배는 짐이 아니라 쉼이라고 하셨잖아요. 직장 생활을 매일 하는 나에게 예배는 짐이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칠판에 크게 예배는 짐이 아니고 힘이 될 때 하나님 평안이 임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대. 찬양 드리는 게 너무 좋대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뭐 오전 10시에 학교를 갑니다만 그래서 때로는 전희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건 영혼은 되게 살아있어요. 근데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피곤한 건 피곤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누구를 가르친다는데 눈 감았다 뜨면 다 나오나요? 그러지 않죠. 그렇죠? 뭔가 책을 봐야 되고 오늘은 뭘 강의할 건가 다 연구를 해야만 학생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학생들이 요즘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밸류에이션에 저희 교수님은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총장님 잘라주세요. 글귀까지 써요. 아주 요즘은 선생님이나 교수 이런 거 정말 좋은 직업 아닙니다.
학생도 눈치 봐야 되고 점수 대충 주면 그거 들고 어떤 학생이 우리 강사 한 분이 경북 안동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최무슨 교수님. 학생 한 명이 자기 점수 마음에 안 든다고 안동까지 기차 타고 가서 그분한테 자기 레포트 다 보여주면서 이거 수정해달라고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고쳐줬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딱 한 구절만 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10절입니다.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물 좀 마실게요. 같이 읽어요. 한번 10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저는 교회의 모든 철학은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교회가 크냐 작으냐도 가신 목사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 성장과 성장이라는 단어는 좀 내려놓고 교회의 분위기는 목회자에게 달려있어요. 목회자가 성도 간의 싸움도 붙이는 교회가 있어요. 경쟁이 아니라 싸움이에요. 싸움. 자기들 말에는 건전한 싸움이에요. 목사가 뒤에 숨어 있으면서 표현이 그래요.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상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네 가지 파가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나오죠. 바울, 아볼로,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의 파. 어디를 가나 이 시대에도 고린도에도 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멋지냐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뉘었냐?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파가 있다는 건 좋지 않아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마다 개척 시작한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나누고 싶지 않았던 게 구역? 저에게 구역이 없어요. 12년 동안. 전체가 다 구역이야. 그 부형님이 들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구역이 없어요. 그냥 어느 교회 어느 집에서 가정예배도 있을 때 우르르 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에서 10명만 오세요. 10명만 가는 거고. 저는 그런 게 좀 교회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작다는 게 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구역을 나누고 또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여성교회 남성교회도 거의 분명하잖아요. 그 여성교회에서 모임 갖고 있어 남자들 가서 앉아서 수다 떨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식사하시고 나서 그런 거 나누는 거에 좀 이렇게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왜냐면 연말이 되면 교구 순 만드는데 한 2,000여 명을 만들어 보세요. 그냥 수석이 앉아가지고 맨날 찾아오는 구역장들이 이 사람하고 저 같은 구역 해주세요. 한 45개 구역을 만드는데 그건 주님도 감당 못하겠더라고. 주님도. 난 이 사람하고 떨어지면 죽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안 죽이시는데도 꼭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그분이 당신보다 믿음이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그 말 안 하는 게 다행인 줄 알아요. 맨날 친한 사람들끼리만 밥을 먹어도 자기들끼리 작지 않은 교회였어요. 쉽게 말하면 큰 교회였다고. 주보를 한번 만들면 1000장씩 만드는 교회를 토요일날 다 만들어 놓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저는 죄송해요. 크다는 거 매력 없어요. 크다는 거 매력 없는 크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더 커져야겠죠. 지금보다는 커져야겠지만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평촌에 세종학교에도 있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크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함 주는 걸 그냥 교회가 크다. 큰 교회에 들어간다.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친밀감 누리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팔을 만들면 안 돼요. 그건 교회의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교회의 팔을 만들고 교회에서 자기들의 어떤 흔적을 남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일수록에 하나님의 은혜는 못 느껴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에서 박은주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교회가 파가 없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샘물교회 아시죠? 박은주 목사님이 예전에 여러분 배영규 목사님 그 아프가니스탄에 2007년에 그 피랍된 거 그래서 순교하셨잖아요. 2007년이에요.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글이라는 걸 안 썼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를 통해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배 목사님을 생각하며 그 하는 내용도 있어요. 어떻게 왜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지를 떠났고 거기 IS에 20명이 피랍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쓰고 그것 때문에 샘물교회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회의 마음이 있었다. 사람들이 분분했어요. 교회가 크면 그렇죠. 분당의 샘물교회가 막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말도 많고 그러는데 딱 그 사건으로 교회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 나도 순교할 수 있고 우리도 순교할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살아있으면 선교요 죽으면 순교다 라는 구호를 가지고 온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는 지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로 가는 교회가 됐다. 박은정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전에는 성도들이 상담을 하면 특히 장로님도 계시지만 큰 사업을 하고 직분이 있는 분들이 가까이서 목사님을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 김씨니까 예를 들면 한 장로님 요즘 어때요? 그러면 장로님이 뒤집고 와서 목사님 눈을 떠도 돈 걱정 눈을 감아도 돈 걱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장로님이 눈을 떠도 돈이 걱정 눈을 감아도 돈 걱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눈을 뜨고 감는 거는 사물 보라고 주신 건데 돈 걱정하시다가 눈이 감기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이 말과 기능이 다른데 눈은 뭐예요? 눈은 보게 만든 거지 걱정하라고 눈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을 하지 않으면 불균형이 되는 거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성경 보게 하시고 사람을 보면서 악수하게 만들었지 눈을 떠도 돈 걱정 눈을 감아도 돈 걱정 하면 이놈의 눈은 필요가 없는 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어떤 권사님께 여쭤봤대요. 사람을 대접해서 식사를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글쎄 이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박은정 목사님 그러셨대요. 음식을 손님 대접하듯 하지 말고 가족을 위해 준비하듯 하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음식을 만들 때는 손님 대접하듯 하지 말고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하라. 그게 여러분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 목회자의 철학이라고요. 목회자의 철학. 정말 우리 아이가 먹으면 맛있고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듯 정성껏 하라. 내가 먹는 것처럼.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이냐? 마음이 열리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마음과 마음이 설령 세상에서 찌들리고 힘들었어도 교회에 오면 굉장히 반갑게 이른 아침에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실까 하고 들어오는 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과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게 하라.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평생 유리를 끼셨어요. 유리쟁이에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 따라 유리를 꼈어요. 저는 쉽게 말하면 이 공사판에서 모든 걸 하던 사람이에요. 유리는 샤시와 거의 맨 마지막 작업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에 따르면서 유리를 꼈으니 유리만 봐도 유리가 보였어요. 마지막에는 중학교 3학년 때는 YMCA 같은 데 유리 낄 때는 아버지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줄을 타라 그래서 제가 밖에 줄을 왜냐면 지금은 이렇게 지게차가 있지만 사다리차가 있지만 예전에는 밖에서 누군가가 유리를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리라는 게 안에서 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제가 위에서부터 줄을 타고 내려와서 고무바퀴를 끼고 밖에서 유리를 잡아주면 아버님이 안에서 당겨서 유리가 작은 게 아니니까요. 큰 유리 있잖아요. 3m, 5m짜리 밖에서 잡아줘야 된다고요. 잡아주면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균형을 못 잡잖아요. 밑에서 줄을 잡고 있어. 흔들흔들하면서 유리를 꽉 잡아줄 때 탁 들어가면 다음 장. 그게 제
거의 방학 때 아르바이트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겼지만 일은 무지하게 많이 한 거예요. 일은 무지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워낙에 몸의 일로 그리고 거기에 노가다판이 얼마나 입들이 거세요. 근데 예수 믿는 저는 그들을 섬기려고 뭐 예를 들면 목수 아저씨 이런 분들 사장님 하면서 인사해 참 착해. 아버지 따라와가지고 일도 잘하고 뭐 그러셨거든요. 근데 왜냐면 일당이 비싸니까 이 유리 같은 건 유리는 참 나빴어요. 뭐가 나빴냐면 막 들고 가다가 철분 같은 건 던질 수도 있죠. 유리는 돌이나 이런 거만 살짝 하면 탁 끝이 깨져요. 그러니까 들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내려놔야 되는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때부터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내려놓을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딱 내려놓고 휴 깨졌어. 놓고 다시 1층부터 5층 올라갈 때 2층에 한 번, 4층에 한 번 갖다 놓으면 저희 아버님은 4층에서 5층으로 옮기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음에 평생 유리를 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목사하지 말고 내가 44년간 종로이가 동아유리 장사를 해왔는데 한 목사 되기 전에 난 네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무시 못해요. 5남매가 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가 될 때까지 아버님 혼자 다 되셨어요. 유리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리 장사가 사실은 이런 유리를 파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다 하는 거잖아요. 힘드셨죠. 그래서 저는 지긋지긋한 유리 얼마나 싫은지 아시죠? 실리콘 뭐 이런 지긋지긋 유리종이만 봐도 지긋지긋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빨리 목사가 돼야 돼. 우리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채갈 줄 몰라. 얼른.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 제 아버님이 딱 그러니까 아이고 도울 아들이 일꾼 그래서 그걸 넘겨줬어요. 사촌 형한테. 저희 사촌들이 굉장히 지금은 굵직굵직한 유리 여러분 유리가 이게 보통 이게 많이 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자라면 빌딩 사는 게 유리예요. 굵직굵직해요. 부르는 게 갑이잖아요. 지금은 뭐 균등합니다만 여러분 제 마음속에 뭐냐면 유리를 끼다 뭐 할 때 같은 마음이 아니면 실수예요. 밖에 있으니까 눈으로 인사하죠. 됐어요. 그럼 밖에서 밀어주죠. 땡겨.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으로 말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과 마음이 가야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이 되게 하라. 근데 누구나 다 그렇듯이 빡빡머리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버지와 일하고 다니는 건 싫죠. 평생에 나중에 그게 후회스럽더라고요. 상록수역에 있는 상록수 얘기 듣자마자 거기에 학교 일을 한두 군데 한 게 아니에요. 고전중학교, 고전초등학교 거기는 일이 다 꼈어요. 처음에 안산 한양대 앞에 이쪽에 건물 넣었을 때 학교 일은 저희 아버님이 학교 일을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진짜 학교에 가가지고 AS 할 때는 어떨 때는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따라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처량한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는 것도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지더라고 마음이.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하면서 조금 더 즐겁게 하면서 조금 더 잘 섬기면서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그 당시 때 무슨 안산에 무슨 이런데 무슨 식당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냥 국수 한 그릇 드시고 뭐 이러면서 그냥 하루를 해질 때까지 일하는 건데 일을 하면서 똑같은 시간에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자세, 조금은 더 말 한마디도 순종할 수 있는 자세였다면 얼마나 더 물론 효자였어요. 근데 그래도 더 좋아했을까? 그러면 좀 더 얼마나 본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형제들이 있잖아요. 참 저는 그래서 선입교회인데 절대 저희 제일 밑 형님은 안 시켰어요. 손 혹시나 빌까봐 다칠까봐. 제가 저희 아버님 옷의 주머니에는 다 주머니가 어머니가 4겹으로 꼬맸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유리칼 때문에. 유리칼을 집어넣으면 다 찢어지니까 주머니를 4번 5번 아주 꼼꼼하게 해놔야 유리칼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버님의 옷은 다 이렇게
주머니가 다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저마다의 기둥에 자기가 쓰임받는 그곳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에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이 섬기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그래서 박은주 목사님이 거기 교회 부교육자들을 놓고 혹시나 상담할 때 표어를 정해줬대요. 누가 교회 상담할 때 누가 기분이 우울하다고 말할 때 부목사님들 또는 신방교사님들, 어떤 성도님 왔을 때 기분이 우울하고 힘들다고 말할 때 기도하면 된다는 식의 답을 하지 마세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부교육자론의 박은주 목사님의 철학이에요. 그 사람이 왔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피상적인 답을 주지 말란 말이에요.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여러분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실컷 얘기하는데 기도하면 돼요. 얼마나 그게 사람 더 죽이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그걸 왜 얘기합니까? 그러지 말고 그 아파하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혹시 경험한 게 있으면 나눈 후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제가 왜 서두에 목회자의 철학이 성도들에게 가느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그 목사의 그 목회자의 음성, 표현, 태도 많이 좌우하는 거예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목회자들 권위 부리는 거예요. 권위. 하나님은 귓방맹이 때려줄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가 있냐 종이면서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이 새벽부터 매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으면 세움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나가야죠.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교회만큼 다양한 곳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출신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출신이 어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군인이면 군인도 그렇게 쓰면 나이가 비슷하고 계급이 비슷하고 훈련이면 똑같은 계급. 교회는 참 달라요. 두 번째, 교회는 학력이 다르잖아요. 다 천차만별 아니겠어요? 세 번째, 교회는 신앙 경력이 달라도 같은 설교 듣잖아요. 지금은 집사님은 5년 후에 이 설교 들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일이 되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신앙 경력이 다르죠. 네 번째, 교회 생활할 때 처음 몰랐지만 은사가 다르죠. 은사가 얼마나 다른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일도 주셔야 되고 직업도 그 사람에게 맞는 걸 하는 사람이 저더러 많이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잘 도망쳤다 했던 게 유리장사를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평생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그냥 하나님은 중학교 때부터 저는 하나님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유리팀에서 계속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은사가 다르잖아요. 다섯 번째 여러분 가족의 배경이 다르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몇째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가족 배경이 달라요. 여섯 번째 보면 현재의 스테로스, 현재의 상태가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어머니로서, 나는 아이들이 몇 명이고, 나는 그리고 직업이 뭐며, 거주하는 상태 다 달라요. 이게 제가 보니까 쫙 적어보니까 교회만큼 다양한 것은 없어요. 다 달라요. 너무나 다양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많은 책이 있지만 책 중에 가장 소중한 책을 한 권 쓰시오 하면 문지쌤 분명히 성경이나 쓰실걸요. 책 중에 많은 책이 있지만 한 권을 쓰시오 하면 성경책 이렇게 쓰실 거예요.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다가오는 주일날 아침이 되면 뭐가 제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골프 이렇게 쓰는 사람은 안 되죠. 예배라고 쓰실 거예요.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신앙을 극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약을 먹습니다. 이렇게 쓰는 분은 없을 거예요.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게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이죠. 가장 감격한 것은 언제인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다르세요? 앞에 졸고 계시는 수현 집사님
딸이 엄마 닮아서 얼마나 설교도 잘 자는지 몰라요. 하여튼 거의 비슷하죠? 저와 비슷하게 거의 같지요? 나의 푯대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을 적으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집에 갖고 있는 상호 표시 말합니까? 떡방을 떡! 이렇게 적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죠. 우리가 바라보는 푯대는 십자가죠. 이게 바로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배경이 다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경력이 다르고 달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같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찬양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사람의 음성과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이렇게 파가 생기는 거고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구원의 감격과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에 내 푯대를 하며 나가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의 세워주신 주께서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성도들이 서로 노력해야 되고 목회자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한 교회일까를 항상 고심하는 지도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회자를 말세 지말에 이럴 때 찾으신다면 저는 100만 분의 1 조금이나마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회하다가 때가 되면 은퇴하게 되면 은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라 하시면 집으로 가자 찬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자 나를 기다리시는 나의 주님께. 집이 어디세요? 그 마음도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믿고 집으로 가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가신 부모님도 기다리실 것이고 특별히 내가 꼭 보면 꼭 질문하고 싶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세례 요한이십니다.